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일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5월달 첫 번째 초하루 예배가 되는 첫날이 되는 귀한 이 예배, 첫 주일이 되는 예배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우리의 가슴을 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우리의 죄악을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서 참 위로를 받는 참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사함을 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 깨끗함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면서 이 5월 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른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귀한 이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부활의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고쳐져야 되고 병이 나야 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죄로 인한 연약함,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런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귀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음을 야곱과 같이 이 브니엘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미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 인노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새벽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맞이하여 주님 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활의 안식일로 이 아침을 시작하고 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의 죄를 이기시는 십자가의 보혈에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하여 복을 주시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주님의 세우심의 역사, 주님의 몸낸 교회가 되는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이번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살펴볼 때 죄악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육신은 세상의 전염병에 너무나도 쉽게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기와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친 모든 것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함과 이 죄악,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앞으로 나와 멈추게 하시고 고쳐주게 하시고 변화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의 어두운 면을 아시는 하나님,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결국 온전히 변화될 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속속히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으며 우리의 불의가 씻음을 받는 귀한 회개의 역사, 고백의 역사, 자백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역사,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피 대신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의 반려자된 우리의 우리 부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랑의 끈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자,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이 기도할 것이 구국기도로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의 자유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준비된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북한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강산에서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부강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북반구에서는 대한민국을, 남반구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주님께서 복음 강국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세움을 받고 복음의 쓰임을 받는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법치국가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좌경화되고 악화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워졌던 이 아르헨티나를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먼저 영적 부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위정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정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마지막 때에는 구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주는 나라로, 경제 대국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 이 아르헨티나의 모든 현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이민 교폭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 교포 사회 그리고 또 이민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 영적으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무장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그 유일한 의를 덧입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또 더 전 세계를 향한 복음화를 위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이곳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심과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회복하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전처지가 선교의 전처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무릎 그리고 연약한 발목 그리고 연약한 심장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겨울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겨울같이 추워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을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목차를 따라서 성령 읽기의 목차죠. 6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묵상하는 목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
어제부터 읽고 있는 디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습니다. 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강간을 당한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야곱의 잘못, 그렇죠? 앞장서서 나서야 하고 일에 대하여 중재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하몰 그리고 세겜 이 세겜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세겜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몰은 오히려 결혼을 하여 이 일에 대하여 갚으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일을 만약에 죄악된 일이다,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과 그리고 분명한 이 언사가 있었다면,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 이 하몰은 그 죄악에 대하여 분명히 사죄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돌아설 의향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나가 이 당한 이 일이 오히려 세겜과 결혼하고 세겜 족속이 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가나안 족속이 죄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심판받았던 것이 이제 야곱의 시대를 지나 430년 이후에 있었던 이 가나안 정복, 그렇죠? 430년과 이제 뭐 한 500년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500년 후에 있을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그 가나안 7족을 다 진멸하고 아니면 쫓아내는 일을 이루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500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아직 이 죄에 대하여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을 하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부패함이 아직 죄로 관영함이 적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일이 참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이 세겜에 대한 보복을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이고 연약하며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이 원수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인됨을 또 우리의 원수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함을 받은 귀한 역사는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과도 화목하여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을 그들이 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야곱이 이 하란에서 바단 아람이죠. 하란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복 주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고요. 그 약복강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죠. 그런 그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일은요. 화평으로 이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해야 될 자가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분노함과 그리고 보복, 원수 갚는 일로 불리듯 일어난 이 자녀들 누굽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디나들의 오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시므온과 이 레위가 나서서
할례를 받아 이제 아파하고 있는 힘을 못 쓰는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잔인해질 수 없겠죠. 예,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받고 오히려 순교에 내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이루겠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악 잔인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에 나서서 이 일을 화평케 하는 일로 나아갔다면 물론 이방과 결혼 이방 남자와 이방 자신의 딸을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화평을 위한 일이었다면 이 일을 위하여 강구하였다면 이렇게까지 자녀들이 분노함으로 속여서 그들에게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디나가 경험했던 죄악은 죽음에 이르는 죄악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겜만 죽이면 되는 거죠.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아들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 모습으로 치우친 것은 얼마나 보복이라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마녀 사냥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대립하고 있는 같은 의견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마치 그들이 마귀에게 소개받은 자다라고 판단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화평의 일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 이렇게 깎여진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기울어진 이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그들을 파괴하는 입장까지 가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요. 멈출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가진 이 진정한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이 원수가 되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원수 갚는 일도 포기하는 이유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수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보복적인 참사, 보복적인 이 살인 일의 잔인한 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한 지체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일이 있을 때 물론 그 지체를 위로하고 회복하실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일에 합당하게 처벌을 해주실 분도 또 처벌할 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의지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하여 세겜의 보복적인 비극적인
참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얼마든지 이런 그 내리막길에 이 속도가 붙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이제 이 야곱 아버지의 아무런 잠잠함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 모습에 오히려 오빠들이 이 극노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임의 그 제안에 속아서 세겜이 망하게 되는데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말, 여기서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디나의 오라버니들이죠. 오라버니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몰과 세겜이, 이 하몰은 이 세겜의 족장, 이렇게, 아니면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이 최고 지도자이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렇게 좋다는 것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온 이 세겜 지역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강요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아버지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기가 딸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겜 전체, 세겜이라고 하는 한 지역 전체를 다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아버지의 권한을, 하몰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마음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아버지도 이 세겜이 하는 이 일, 그렇죠? 이 야곱의 딸과 결혼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 아버지에게 일을 요청하고 아버지는 허락해 주죠. 이게 요즘에도 일어난다면, 물론 이 당시에는 최고 지도자가 절대적 지도자로서 가진 권한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이 가정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와 아니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정사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의 것을 마음대로 행한다면 이 공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사로움 때문에 좋은 영향으로 그 공적인 일도 잘한다, 인정받는 것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사사로운 일에 대하여, 이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오히려 이 비난을 받음으로써 공적인 일도 비난받는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사사로운 것도 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은 이렇게 잘 못하면서도 공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물론 개인적인 일은 잘하지만 공적인 일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하몰과 세겜은 공적인 일을 개인의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이 세겜에 사는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죠. 예, 분명히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물론 이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이 하몰이 그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야곱과 그 가족과 친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아닌 화평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친해져서 서로
딸을 주고 자기 딸들로 아들을 삼을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의 딸도 주자. 그들의 딸을 먼저 취하고 우리의 딸을 주자.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렇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가 한 같은 민족이 되기를 허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받음으로, 물론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라는 종교에서는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니요. 이때는 아직 아니죠. 이렇게 들어오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요.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이 유대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할례를 받아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상을 버려야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쳐야죠. 그 고침이 없는데 어떻게 할례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이 한 민족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이 거짓으로 속여서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 11명이죠. 11명의 이 오빠들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이 11명의 오빠들이 이렇게 속여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하몰 사람들,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이득을 같이 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할례를 모든 사람이 갖게 되죠. 23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축이 재산이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운데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어떠한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재산, 그들의 가축, 그들의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과 소유권을 빼앗으려는 악한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다 진멸당했던 것, 물론 모든 진멸은 아니죠. 다 남자가 죽음을 당했던 것은 그들의 스스로 속임을 따라 그들의 욕심을 따라 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이 모든 모습은요, 이게 잘못된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례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나의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이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행동은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해결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각서를 쓰는 거죠. 이 세례가 그거 아닙니까? 물속 안에 잠겨서 이 위에 세례를 줄 때 물이 여기까지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속에 잠겨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이 됐다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던 귀한 이 할례는요, 비록 이스마엘을 낳아서 변절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로 바꾸시는 귀한 언약의 회복, 그리고 그 말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할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뭐 다른 자녀들, 7자녀들이죠.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하지만 이삭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고 그 표시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죠. 자신의 이득을 최고로 여겨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그 어떤 것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천주교가 했던 이런 단체적으로 주었던 이런 이 세례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반발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성례, 이 성찬과 세례 외에 다른 어떤 이 성례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하몰과 세겜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그들은 시므온과 레위를 통하여 이 모든 남자가 죽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사람들을 살인한, 남자들을 살인한 이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커다란 잘못이고, 그가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에도 이 다른 자녀들과 같이 축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이 모습을, 그의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 특별히 레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레위를 선택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이 아들이죠. 시므온을 선택하셔서 시므온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 족속으로 바꿔주시고요. 제사장 지파로서 이 모세가 또 아론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종교 지도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저주와 잘못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실 수 있음을 한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 세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분노와 죄악으로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 유대인들의 야곱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자녀들의 이 화평이 아닌 이 공격적인 파괴력을 가진 이런 반응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응 앞에 오히려 속임을 당하여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세겜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 악한 모습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원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이 원수가 없는 일에 대하여 치우친다면 바로 그 일로 인해 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과 같이 마치 그 욕심을 따라서,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한다면 이 세겜 사람들의 망함과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 지도자들이 세워짐을 받고, 그리고 또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죠. 하지만 진짜 참 신앙은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 참 유일한 종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분노를 어긋난 것이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대사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미숙했던 야곱, 그 일에 대하여 마땅히 나서지 못했던 야곱, 그 야곱이 주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보복으로 끝나는 이 세겜의 참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예, 막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미뤄놓고 계신 겁니다. 이 가나안 7족에 대한 심판을 미뤄놓고 계세요. 그 심판 전까지 진정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받아주실 입장도 있으셨죠. 누가 그런 경우였습니까? 예, 모압 여인, 예, 룻이죠, 룻. 모압 여인 룻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던 자입니다. 그런 이 일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신앙으로 돌아왔던 자가 바로 룻이죠. 그는 누가 됐습니까? 예, 다윗의 이 증조 할머니가 됐죠. 이 다윗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 모압이었습니다. 이 여인만 받아준 겁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럼으로써 종교 행위도, 종교 의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거꾸로 되죠.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겜은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믿지 않으면서도 그 이득을 이루기 위해 종교 행위를 했다면, 이 롯은 이 종교 행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역사를,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저희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여기에 진정 야곱이 회복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모든 이 자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우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못을 행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마지막 찬양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시길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마치고요. 이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교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